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높이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주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은 유다가 저쪽에 두고 새 성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는 나무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고 가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영혼을 바닥에 비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고 가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이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 중자와 피를 보고 가는 자 안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고 가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아무든지 그 피하였던 지성 지경에 나가면 피를 보고 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성에 대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들 또 사역들 잘 감당하고 오랜 아침 맞았습니다. 한 주간 시작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맞이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함께하며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어제 지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보았던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 반이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됐고 요단 동편에서는 2지파 반이 기업으로 땅을 받게 되어지죠. 하지만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요단 동편 땅에서도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각 지파들마다 11조를 내죠.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쓰고 그 11조의 11조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죠. 레위인들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드린 11조로 그들은 삶을 살죠.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로 가축을 내죠.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이렇게 11조로 이렇게 드린 그 가축들이 받은 그런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땅이. 가축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축이 양들이 그 가축의 수가 많았을 때 그 가축의 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다 보관할 수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또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들마다 성읍을 내놓습니다. 성읍을 내놓는데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내놔요. 각 지파들마다 성읍을 내놔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개 정도 48개의 성읍이니까 12지파가 나누면은 보통 한 4개 정도가 되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내놓고 그래서 큰 지파는 5개 이렇게 내놓는 데도 있고 어느 지파는 3개 내놓는 그런 지파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개 정도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내놔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그 성읍에 딸려있는 들판을 주죠. 들판을 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각 지파들마다 성읍을 내놓고 또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의 들판도 이제 허락해 주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나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방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멘.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마다 사방으로 1000규빗씩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면 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해서 그 들판은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그것을 이제 보장해 주었다.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거나 레위인들에게 11조로 드렸던 그 가축들, 짐승들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사실은 레위인들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죠.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제공해서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땅.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땅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서 레위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이죠. 허락하신 그 기업의 땅에 다 같이 모여서 사는데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마다 내놓은 성읍에 흩어져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이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 흩어져서 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를 한 곳에 모여서 살고 한 곳에 모여서 있다가 성막도 섬기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흩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죠. 흩어진 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흩어져 사는 모습은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각 집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의 미래를 이어나는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이제 흩어져 살게 돼요. 근데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하나는 종교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레위 지파가 전국에 분산이 되어서 사는 것은 종교 제도의 기능적인 분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 모든 절기와 그리고 제사를 지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교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게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서만 지키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동쪽에서부터 또 여기로 와야 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거기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그리고 다 여기를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1년에 3번, 6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에는, 오순절에는 당연히 와야 되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 모든 그런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다 예루살렘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도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판단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레위인들이 각 지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집중한 종교 행사는 사실은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데만 모든 이 종교적인 것들이 다 모여있으면 다른 지파들은 소외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 안에 레위인들을 다 보내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결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부분에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 그 이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변방을 지키는 일에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해야 할 때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권세, 권한을 이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선교적인 의미. 레위 지파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을 보수하며 교육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는 것.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다 흩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는 선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였다는 거죠. 이 모습은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전도인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적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만 있지 않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냥 한 곳에 모여만 있지 않죠.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면 각 지파는 레위 지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읍을 내놓고 성읍을 내놓는 대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교육을 하는, 기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어지죠. 각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놓아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재판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삶에 각각 흩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족하기 짝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위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일을 잘 이루어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부흥과 새성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